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하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한 젊은이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전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서 이제 전방에 배치돼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여자친구로부터 편지가 오게 됐대요. 헤어지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답니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 자기 남자친구에게 그런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내 사진은 나에게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됐답니다. 남자친구가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군대에 있으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합니다. 자기 부대에 있는 다른 병사들의 그 여자친구 사진을 다 모았대요. 그리고 자기 여자친구에게 편지와 함께 그 사진들을 보내면서 편지에 이렇게 썼답니다. 어떤 게 내 사진인지 기억이 안 난다. 내 것만 빼고 다른 사진은 빨리 좀 돌려보내달라. 아마 나름대로 복수를 한 그러한 편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할 일도 많고 분노할 일도 참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일 겁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봤어요. 롯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능력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조금만 잘해주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고 조금만 화를 내면 자기를 미워한다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그 당장의 모습에 따라서 흔들리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뭐 이런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우울한 색감을 나타낸다 그러죠. 파란색이.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함에 빠지는 것을 코로나 블루라 그랬고, 사람들이 그 레드는 분노, 화를 내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런 상황 때문에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런 색깔을 통해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울하게 하는 일들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 그것을 나름대로 통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겪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가 보통 겪는 고난이나 그러한 핍박보다 더 심한, 더 중한 그런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연히 분노하고 당연히 복수하고 당연히 그의 분노와 억울함을 표출해야 마땅했는데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 당시 세계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강대국의 두 번째 권력자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을 거의 다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요셉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의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은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한 처지, 그러한 상황에 그가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는 환난과 유혹과 어려움을 그동안 많이 겪었는데 그것을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의 꿈을 성취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자리에서 권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한 자리에 오르면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사람, 그동안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나의 분을, 나의 억울함을 풀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보복해야 마땅할 대상들이었잖아요. 요셉에게 행한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에게, 그 악인들에게 오히려 의연함과 또 용서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알아요.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또 고생을 하다가 유혹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기회를 얻게 되고 능력을 인정받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권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 권력의 자리에서 그동안 그가 겪었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생각하면서 억울함을 풀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에게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서 그에게 마땅한 벌을 내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도와줬던 술 맡은 관원이 있었죠.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다시 회복돼서 나가서 요셉을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그를 잊고 살았던 약속을 저버린 술 맡은 관원장, 그도 요셉이 아마 그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자기의 형들,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가 복수하고 보복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속 시원한 그런 결말이 나타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는 그 앞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고 또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갈 때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그를 죽이겠다는 생각까지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를 그 구렁텅이에, 물 없는 구렁텅이에 빠뜨립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아마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형들이 장난치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형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그래도 자기를 건져주겠지, 이 구덩이에서 빼주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짓궂은 장난이 곧 끝나고 자기를 꺼내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줄이 하나 내려옵니다. 아, 형들이 이제 나를 꺼내주나 보다. 그 줄을 잡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한 낯선 사람이 자기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리고 자기 형에게 돈을 줍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는 아마 형들의 이름을 아주 간곡하게 불렀을 겁니다.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아마 간절하게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 형들이 외면합니다. 아마 잔인하게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 종살이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합니다. 그 성경의 표현에 보면 그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종살이하는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10년간의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보디발 집에 가정의 모든 일을 맡는 그 총무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종이 됩니다. 아마 종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젊은 27살의 나이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젊은이에게 아주 치명적인 집요한 유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지켜냅니다. 왜요?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 유혹 이겨내고 시련도 이겨냈으면 평탄해야 되잖아요.
좋은 일이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수치를 당했다고 느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고발을 당합니다. 아마 고발을 당하면서도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자기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일했는지 알아줄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애썼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신의를 지키고 살았는데, 자기가 살아온 모습, 자기가 행했던 것 사람들이 기억하고 자기를 믿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1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 그의 수고, 그의 신실함, 그의 신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가 39살에 그의 형들을 만나게 돼요. 그가 감옥에서 3년 동안 생활을 한 다음에 9년이 총리 생활을 9년째 할 때 형들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애굽의 둘째 권력자가 되어 있었고 바로 다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지요. 곡식이 바닥이 나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식량을 구하라고 보내게 됩니다. 형들과의 첫 만남, 형들이 알아보지 못하지요. 그런 형들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스파이 누명을 씌우고 한 명 그의 둘째인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그리고 그 형제인 것을 증명하라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자, 이때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그동안은 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의연하게 형들을 대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다 물리고 그가 울게 됩니다. 통곡을 하지요. 그가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 사람들에게 다 들렸고 그가 일하고 있던 궁중에도 그 소리가 다 들렸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두려워서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그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곳에 세워주셨는지, 그동안 왜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하고 왜 감옥에 갇히고 또한 자기가 왜 총리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합니다. 자기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알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분의 뜻을 아니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해야 되고 복수해야 되는데 의연하게 대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암 투병을 하는 분들에게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항암 주사를 맞는 거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죽을 것 같은, 죽음 같은 고통을 느낀다 그럽니다. 몸의 신체, 육체에 겪는 고통이 정말 크지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억울함, 속상한 것은 그 고통보다 더 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용서가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다가 수많은 고난을 겪다가 생존한 한 여성에게 누군가 물었다 그래요. 복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가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나는 복수의 감정으로 내 인생을 파괴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이 일어날 때 많이 있어요.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그런 이야기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때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혹은 내 능력 밖이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쩌할 수도 없는데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강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의 이유를 깨닫고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의연함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결국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가 옆집에 낫을 좀 빌려오라고 아들을 보냈다 그래요. 그런데 아들이 빈손으로 왔어요. 옆집에서 안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웃집에서 호미를 빌리러 왔어요. 그냥 아버지가 빌려주는 거예요.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한테 아니 저 사람은 우리에게 안 빌려줬는데 왜 빌려주냐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웃이 우리에게 도움을 안 주었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복수와 증오다. 그런데 상대방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는 건 그게 사랑이고 용서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더 강건하게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임유경 성도 홍승의 권사 11정금 권승근 집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겉사람만 강해서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제대로 감당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문제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길을 믿기에 우리가 더 담대하고 의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길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용서와 평화와 화해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삶, 그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을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서율, 문준혁, 박가민, 이정준, 이환, 표준이, 형유린, 황민준, 황승현,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과 은혜의 길이 펼쳐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저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이 강건해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신실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